말씀은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27장은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 상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참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무서워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27장,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27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32절에서 56절까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6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57절에서 60절까지는 무덤에 묻히시고 계셨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이제 예수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 대신에 빌라도가 한 죄수를 풀어주게 되죠. 과연 누구일까요? 자, 1번 바야바, 2번 바나나, 3번 바밤바, 4번 바돌로메, 5번 바울, 6번 바이든, 7번 바라바, 8번 바나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이렇게 쉽게 내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자,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자, 바는 똑같죠, 다. 누구일까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니까요. 바라바일까요? 바나바일까요? 바야바일까요? 바밤바?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맞아. 네. 바라바죠, 바라바. 이게 성경에 이제 비슷한 이름이 나오니까 바라바,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집사죠. 집사긴 하지만 거의 사도에 준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바라바. 네. 바라바의 이름이 뭔가 성경에 이제 우리가 바라바로 나와 있지만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주석이 달려 있죠. 1번이라 써가지고요. 바라바라는 그 이름을 보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 예수 바라바다라고 어떤 사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메인이 되는 사본이 아니라 소수의 사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조금 흔한 이름이에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 요한 이런 이름은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바라바가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바라바를 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 바라바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유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열심당원이었고 우리로 치면 아마 독립운동 정도 했던 그러니까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원이고 로마에 반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정치범으로 잡혀있다가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죠.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모습이 어느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냐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7가지 명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유월절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하루인데 하루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좀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뭘 하게 되냐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되 한 마리는 제비 뽑힌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뽑게 되는데 이 아사셀이 뭐냐? 이 단어의 오늘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마귀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여호와를 위한 번제용 염소와 풀어주기 위한 염소를 뽑게 돼요. 마치 똑같은 거의 비슷한 장면이죠. 예수님과 바라바처럼 죽이고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것을 하게 됐죠. 이 일을 해서 이제 아사셀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아사셀 보내는 이 일이 굉장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염소가 너무나 재수 없는 염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염소를 내가 보내야 되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 보내고 나서 와서 또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하루 동안 감금됐다가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일을 기피하는 일인데 아무튼 대속죄일에 이 일을 행하게 되고 이 대속죄를 행했던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누구를 풀어줄 것이고 누구를 죽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잠시 살펴보면요. 1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7장 3절과 5절 우리 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스스로. 유다는 뭘 했습니까?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것은 세상 종교가 하는 겁니다. 불교가 스스로 하는 거죠. 불교는 내 스스로 명상하고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해서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하면은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해야지 스스로 뉘우치면은 그건 회개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에요. 단지 뭡니까? 양심에 그냥 가책받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에 가책받는 거랑 회개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하는 거는 양심의 가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인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번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후회가 된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모여야 되는 건데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래도 주기를 해서 모여서 예배하기 힘써야 되는데 그거 너무 쉽게 타협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여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항상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홀로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때만 하는 거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부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가룟 유다가 죽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피밭이라고 성경에는 피밭이라고 나와 있고 사도행전은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그 예루살렘 성에 보면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피밭 아겔다마입니다. 지금 그 피밭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그리스 종교에 소속된 수녀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건물이에요. 이 수녀원이 있습니다. 이 수녀원이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피밭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들을 위한 모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순례왔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런 소위 말해 이제 객사를 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그 밭을 쓰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 종교의 수도 수녀원이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흰놈의
흰놈의 골짜기. 지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산이 있고 위쪽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아래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자,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지금 보이는 이 골짜기는 이곳이 이제 어떤 장소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 장소에서 뭘 했냐? 금오스 신이라든지 몰록 신에게 뭘 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인신 제사 드렸던 것이 우상 숭배 장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장소입니다.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오물을 버리고 부정한 장소예요. 성경에서는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 단어가 훗날에 지옥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불을 태우기 때문에 뭘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부정한 것을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게헨나라고 부르게 되고 게헨나가 훗날에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부정한 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없이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 성경이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왜 자꾸 이렇게 혼자 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스스로 뭐든지 다 하려고 했는가? 왕따였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스스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11명을 따돌리겠다는가? 11명이 나를 따돌렸을까? 내가 11명을 따돌렸을까? 가룟 유다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저는 둘 다라고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가룟 유다를 따돌리기도 했고 가룟 유다가 11명을 따돌렸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고향이 달라요. 나머지 11 제자들은 거의 다 고향이 비슷해. 갈릴리, 북쪽 지방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롯 유다는 이 가롯이라고는 이것이 지명인데 그리옷이라고는 단에서만 하도록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해 근처에 있는 남부 쪽이에요. 가롯 유다는 남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북쪽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 당시에 정치색, 지역색이 굉장히 갈등 곳이다 보니 가롯 유다를 조금 11 제자들이 조금 왕따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롯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가 함께 예수님과 지냈는데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관이에요. 세관.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1 제자들 중에서 재산, 이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있음에도 항상 돈을 만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가 돈을 맡았다는 거는 여러분 한 집단에서 재정 받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맡아야 돼요. 머리 나쁜 사람이 맡으면 맨날 빵꾸납니다. 자기 돈 다 집어넣어야 돼. 맨날 빵꾸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신의 기준에 11 제자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못 배운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롯 유다는 정치적 배경 자체가 약간 열신당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에서 안 맞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맞지 않았을 거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사랑하셨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었을 만큼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스스로 뭘 하려 하지 말고 함께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뭡니까? 27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의 말이 뭡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26장에 보면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봐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빌라도는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전혀 다른 관점으로 물어보죠.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질문이 달랐을까요? 목적이 달랐어요. 왜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일 제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고 왜냐? 신성모독죄만이 유대 율법에 따라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거고, 빌라도는 그냥 정치적인 이유예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식민 지역이었던 유대 땅이 평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물어봤던.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정치범과 예수님을 같이 올려놓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 그냥 별 문제가 아닌 사람으로 치부하기 위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게 이제 18절이죠. 이는 그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질투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로 알았더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그냥 별다른 게 아니구나. 뭐 정치범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유대에서 정치 그들 사이에서 정치 파워 게임에서 밀려났던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빌라도 영원한 오명 빌라도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인 이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각종 고백서에 나오듯이 빌라도 치아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치욕적인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존성,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냐라는 역사성의 의문을 표할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누구냐? 빌라도가 기록이 있냐? 빌라도라고는 실제로 로마의 여러 공문서 가운데 빌라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총독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로마에 물론 발굴이 되지 않았겠지만 로마의 공식적인 문서에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때마침 정말 1961년에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헤롯 왕이 세웠던 원형 경기장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발견이 돼요. 한 비문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빌라도의 비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비문에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죠. 이 비문에 빌라도의 이름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죠.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무슨 글자가 있냐? 티베리우스 디오 빌라도 장관 유대.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프레펙투스 유데야 폰티우스 빌라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딱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실제로 유대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지어진 그 헤롯이 지은 경기장에서 이 이름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빌라도의 실존성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간접적인 기록이죠. 그 필로라든지 또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AD 26년에서 AD 36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기에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킨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13장에 기록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넣었다는 말도 있고, 갈릴리 제물을 바치는데 죽은 갈릴리 사람의 피가 튀어서 들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제물을 섞어서 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제로 굉장히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로와 요세포스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좀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헤롯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날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인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산말리 전승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일어났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해가지고 황제가 불러서 변방으로 프랑스 지역으로 귀향을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빌라도 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되는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 많이 영어를 많이 나오죠. 클라우디아 프롤콜라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이런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소위 말하는 정교회가 붙은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빌라도의 아내를 성류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일에 관여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었다. 죽이지 말라.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 이 일을 두고, 또 전승에 따르면 훗날에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성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것들을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도 있고 아마 많은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 소피아 성당 아야 그 모스크죠. 그 터키에 가면 가장 큰 성 소피아 성당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50권의 로마 시대 공문서 가운데에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 만약에 이 문서가 진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성경이 준한 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경이나 가경처럼 그런 좀 조작된 문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 이 보고서에 이 인용된 글들이 있는데 인용된 글들이 뭐냐면 2세기 그러니까 AD 100년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썼던 글들이 막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쓴 글인데 터툴리안 그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 글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후대에 아마 이것을 좀 이렇게 편집하고 조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은혜 차원에서 좀 읽으면 좋지 실제로 이것이 있었다 문서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연극도 있습니다. 모노드라마 빌라도의 뭐 보고서라고 하는 모노드라마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고난 주간에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함께 좀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습니까? 2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라고 희롱하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몇 가지의 동작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홍포를 입혔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다. 이 모든 건 뭐냐? 죄수들에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형수들, 정치범 사형수들에게 놀리기 위해서 죽기 전에 그냥 마음껏 그냥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한 사진 이 그림처럼 다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홍포라고 하는 게 빨간색 옷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빨간색 옷은 아니고 딥퍼플 그러니까 이제 자색 옷입니다. 이 자색 옷은 소위 말하는 임페리얼 컬러라고 불리는 건데 황제의 색깔이에요. 황제가 입는 상위 귀족 0.001%만 입는 로마의 최상위 계층만 입던 옷이 뭐냐? 이 홍포예요. 보랏빛 뜨는 색깔의 옷인데 이것을 입으면 굉장히 부자이거나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 홍포를 이게 이제 하얀 천에다가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 염색을 뭘로 하게 되냐면 이 페니키아와 지중해 연안에서 잡히는 이 두 종류의 조개입니다. 티모렉스 브란다리스, 그다음 푸르푸라 하이마스토마라고 합니다. 이 두 이제 소라 껍질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빻아서 여기서 이제 염료를 추출해서 하는데 실제로 1800년대인가 1900년대 독일 쪽에서 학자가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해봤는데 소라 12,000개를 이렇게 빻아서 뽑으면 1.4g의 염료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보라색 만들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필요해?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1파운드 옷감, 정확한 1파운드가 어느 정도 값인지 모르겠지만 옷 한 벌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옷 한 벌 정도 만들 수 있는 옷감이 로마 화폐 기준으로 은 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 은 5만 데나리온.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건희 여사가 즐겨 입는 디오르. 이걸로 그냥 모든 거 다 도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옷에만 뭐 수천만 원 된 거죠. 제일 유명한 백이죠. 에르메스 킴백입니까? 뭐 그 백이죠. 이걸로 그냥 가방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온몸에 명품을 하죠. 이런 자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 근데 실제로 자색 옷을 예수님이 입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비슷한 걸 아마 어디서 주워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 왕들이 입는 옷을 입혔다.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자, 이 가시관입니다. 자, 이 가시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유대 지역에는 이 가시나무라고 불리는 식물이 한 1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근교에 가면 이 가시 대추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아타드라고 하는 나무예요. 굉장히 크죠. 옆에 있는 나무예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가시가 저렇게 뾰족뾰족하게 달려 있어요. 이 나무의 학명 자체가 그리스도의 가시, 크리스토소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시라고 하는 학명이에요. 실제 학명 자체가 나무 이름이. 이걸로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실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입구에 이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추측되는 나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시림이라고 하는 시림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들판에 많이 보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많이 보이는 나무들의 하나인데 이것도 지금 보이다시피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이 가시 대추나무라든지 아니면 이 시림이라고 불리는 이 둘 중에 하나로 아마 가시단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따 이제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하죠. 프랑스에 가면 올림픽이 하는데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물건이 있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지만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인가? 그것도 근방이라고 하는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프랑스가 뭐가 있냐? 예수님의 가시관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었던 가시관이래요. 진짜 이걸 가짜일까요? 당연히 가짜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물은 100% 다 가짜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섬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어요. 이것도 가짜입니다. 가짜지만 천주교는 이것을 진짜라 생각하고 요새서 기도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절대 믿을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면 세례요 안에 머리뼈도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머리뼈를 다 모으면 사람의 머리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워낙 그 머리뼈를 보관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다 가짜잖아요. 다 믿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들렸습니까? 갈대.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잖아요. 그 갈대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왕권의 상징인 홀. 성경에서는 규라고 말하죠. 규. 저의 규입니다. 규. 왕권의 상징인 규나 홀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할 때에 오른손이죠. 오른손에는 홀, 규를 들고 왼손에는 먼저 보주라고 하는 거죠. 이 보주. 이것은 이 뭐냐? 왕관과 홀과 보주는 왕권, 통치권의 상징이에요. 왕만 들 수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통치권이 왕처럼 그냥 흉내냈다는 거예요. 동양에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있죠. 이게 위패가 아니라 동양에서는 이런 이 규가 굉장히 좀 작대로 나무가 좀 작은 걸로 이렇게 규를 들게 하고 그것은 이제 그 다리우스 3세가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가 들고 있던 규입니다. 왕홀이죠. 이스라엘의 갈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는 보통 갈대 굉장히 얇잖아요. 이스라엘 도대체 갈대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해야 되냐? 실제 갈대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굉장히 큰 갈대예요. 왕볼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갈대예요. 성경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라고 할 때니까 이 갈대가 진짜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꺾을 수 있는 갈대입니다. 확 꺾을 수 있는 그런 갈대예요. 이 갈대로 이렇게 울타리까지 만드세요. 굉장히 두껍죠. 갈대. 이 갈대의 용도가 뭐냐? 고대로부터 이 애국과 그리고 그 근방에서 갈대의 용도는 측량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스타디움, 몇 스타디움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데 그 단위가 뭐냐? 갈대의 한 마디 단위예요. 한 갈대를 꺾었을 때 나오는 단위예요. 오른편에 보시듯이 이 갈대의 그 단위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자르면은 요 갈대로 이제 규격대에서 쓸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 뭐냐?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제 정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이 캐논인 거예요. 마치 자처럼 캐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딱 돼서 안 맞으면 뭡니까? 다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삶 속에 자와 같다. 규범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채찍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채찍 끝에 뼈라든지 쇠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때리면 살이 막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6시간에 안 죽어요. 보통 며칠 갑니다.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안 죽도록 계속 뭘 먹여줘요. 안 죽도록. 고통당하도록.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셨거든요. 왜 죽었냐면 채찍질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채찍을 맞게 되면 살점이 뜯겨나오면서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탈수가 오고 그리고
과다출혈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 죽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당하신 모습이죠. 이렇게 묶어놓고 이거 한 대만 생각이 많이 그냥 살이 뜯겨나가는 얼마고 이것을 이제 보통 39대까지 때린다고 되어 있죠. 태형, 매로 때리든지 채찍으로 때리든지 바울도 이런 채찍을 맞았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4번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 때 머리 위에 죄패를 적었습니다. 빌라도가 적었죠. 뭐라고 적었습니까? 27장 37절이죠. 그 머리 위에 이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20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해했대요. 정치범. 그냥 독립투사? 통치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을 헤롯이 세 가지 언어로 적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적었어요. 근데 왜 세 언어로 적었을까요? 그 당시 이 세 언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 웬만한 나라 가면은 영어면 다 통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면 이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6월절이라 세계 각지에서 이때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되면 전 세계에서 대략 50만에서 1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이들이 쓰는 언어가 뭐냐? 대부분 헬라어 아니면은 라틴어 아니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세 언어는 유대인들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거 써가지고 이제 경고하는 거죠. 야, 반란 일으키지 마. 반란 일으키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란 일으키지 마. 경고의 차원에서 썼지만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헬라어로는 예수스호 나조라이오스호 바실루스톤 유다이온,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로마 말로는 예수스 나자레루스 렉스 유데오룸, 그래서 INRI 십자가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에 보면 INRI라고 이렇게 표말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스 나자레루스 렉스 유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라틴어 글자고, 이 재밌는 건 이제 히브리어가 재밌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요 예슈아 하 노츠리 바 벨렉 하 예후디임이라는 단어예요. 몇 가지 단어가 섞여 있죠. 예슈아는 예수, 하 노츠리는 그 나사렛, 바하부 그리고 접속사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하 예후디임, 예후디임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합치면 뭡니까?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뜻인데, 재밌는 건 뭐냐?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따면 뭐가 되냐면 요드헤 바브 헤입니다. 이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테트라 그람마. 거룩한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 이 네 글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의 앞단어를 모으면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대제사장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름 바꿔라. 아니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 이름 앞에 어떻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이름을 바꿔라라고 대제사장들이 요청할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쓸 거 썼다. 신경 쓰지 마.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는데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단어는 뭡니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쓰셨던 언어가 뭐냐? 당시 많은 백성들이 썼던 단어는 아람어예요. 지금은 이제 사어로 적혀 있지만 죽은 언어긴 하지만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고, 성경에는 이제 종종 이렇게 아람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라든지 또 예수님 말씀처럼 아람어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 예수님이 뭐 채찍질 맞는 고통 이거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6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끊기는 그 단절이 예수님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뭐냐?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죄가 주는 무서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죠. 우리 지난번에 아람어 주기도문 봤지만 바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람어 주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어로 어떻게 주기도문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죠. Ohano ohir Salawato Abund Vashmayo Niz Kadesh Tithe Mankufa Nihoye Sobiono Ekenat Vashmayo Of Bara Abdam Rahman Sukonam Yomana Washbokan Albein Waduhay Iken Abdov Hanan Shbakin Halbein Itakalan Lenesula Elafaslan Men Bisha Medul Dilakay Magkuta Hayla Witajbuta Liolan Nami Amen. 아멘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아멘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되면 조선시대 썼던 말을 지금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틀리고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쓰셨던 아람어가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아람어가 그래도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들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내 잘못으로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고난 당하는 거 그걸로 하나님 고난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 번 잘못한 거 여러 번 실수로 고난 당하는 거는 그건 당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성경에 나오듯이 애매하게 어렵게 이해할 수 없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잘 감당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